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신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77편도 아삽의 시인데요. 다윗과 동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어느 한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난의 시절을 겪었던 그 시대의 아삽의 가문의 한 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하박국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의 시대를 살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시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삽 가문의 어떤 자손이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음성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고 밤에도 내 손을 거두지 않아야 하였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받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밤에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피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이 내게 허락되어지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해서 내 심령이 상한대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잠이 오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일어났다 앉았다 어떻게 자세를 바꾸고 뭘 해도 그 밤에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나 옛날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옛날에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심령의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6가지의 근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 근심의 덩어리들이 풀어지는데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가?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실 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도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렸는가?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나에게 노하셔가지고 그
긍휼로 나를 다루시는 것들을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가? 이런 나만의 그 생각의 나래가 펼쳐져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의 모든 생각들을 펼쳐가면서 밤이 더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게 아삽 가문의 한 영혼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죠. 여러분, 혹시 우리 새벽기도 이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내가 염려 때문에 못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염려 때문에 못 자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게 하나님을 몰라서나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믿음의 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갖는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두시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두려움이 가장 본질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졌던 경험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민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늘려요.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 아니면 더 뭔가 열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더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산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산으로 가서 기도 응답 받던 사람들이 또 전해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소나무 한 뿌리를 내가 기도 가운데 뽑아내면 어떤 기도든 다 응답받는다. 저도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그 선교사 훈련 받는 그 기도원 동산 가가지고 12월달 그 추운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만만한 나무 하나 잡고 기도했거든요. 아무리 힘을 써도 절대로 안 뽑혀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얼어붙은 땅에 나무뿌리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 나무를 뽑는 것인지 막 나무하고 씨름하다가 지쳐가지고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과 정성을 더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내가 금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금식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의 지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쓰시나 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냥 폐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펼쳐지진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나 보다 해서 목회를 내려놓고 그냥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일하면서 다시 목회로 복귀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하는 이 차라리 더 낫겠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쓰시는가? 그런 불평이 들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또 불평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를 이렇게 세 장이 가둬두고 매 30초 또는 매 15초마다 그냥 이 비둘기에게 계속 먹이를 줬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그 먹이가 온 곳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둘기는요 계속 머리를 흔듭니다. 어떤 놈은 계속 날개를 칩니다. 어떤 놈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막 자기 행동으로 먹이가 오는 것과 자기 행동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날부터 이제 먹이 주는 것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머리를 흔드는 놈은 죽으라고 머리를 흔들고, 날개를 치는 놈은 죽으라고 날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놈은 죽으라고 돌아다니다가 다 뻗었다는 거예요. 준 실험자는 뭐 했어요? 이 비둘기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매 15초마다 그냥 자기가 준 거예요. 그런데 먹이를 받는 비둘기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이렇게 하니까 먹이가 떨어졌구나. 이거 더 하면은 더 주겠지? 비둘기의 생각과 실험자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절에 이 아삽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잘못이 뭐냐? 아, 이게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어떤 생각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노력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노력하는가에 내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내가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삶의 시간을 대신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가장 큰 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나에게 그 원하는 바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나의 필요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저 인내로 그 시간들을 버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그 삶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에서 내 기존에 부합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내가 딸 것이 없어도 내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내가 다시 생각할 때, 나의 소유나 나의 만족이나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됨으로 내가 기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말씀의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세게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고 많이 부르짖고 내 기도가 어떻게든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나의 노력의 보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그런 공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지혜를 얻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도가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들로 삶의 기록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영화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공포영화를 보면 막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음악과 그 배경 효과음들이 아주 소름 끼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기분 나쁜 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제가 문득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 왜 저렇게 아둥바둥하지?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막 아둥바둥해요. 그러다 결국 다 죽어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겠지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죽으면 천국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탄식이 다 사라지는 천국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오라고 하시는 때가 있다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짧은 시간들이 지금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의 기초를 딱 세울 때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었느냐? 내 믿음의 기초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보도를 찾아보지 못했지만 울산에 가면 유명한 바위가 있죠. 울산 아니고 어딘가요? 설악산. 예. 제가 설악산에 가면 뭐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는 바위가 있다면서요, 그죠? 예, 그게 울산 바위인가요? 흔들면 흔들리는 바위가 왜 흔들립니까? 기초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몇 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얼핏 옛날 기억을 기억해 보니까 그게 한번 3번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세게 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기초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써놓은 이 한글 성경의 잘못이란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은 infirmity, 굳건하지 않음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고 뒤흔들어 놓을 때 그때 내가 기초가 단단하지 않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키우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생각의 감정의 불편함과 지옥으로부터 혹시 붙잡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굳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